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48장 두 곳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7장과 48장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27쪽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 47장과 48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해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타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가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구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에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에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혹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46장부터 51장까지 오늘 본문도 포함되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47장과 48장에는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8장에는 상당히 내용이 많은 분량입니다만은 모압이 받을 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 부족의 연맹체를
그냥 우리가 뭐 유엔 하는 것처럼 또 뭐 나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블레셋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부족이 어느 부족이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어서 거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블레셋이라고도 나오고 또 그 블레셋에 어떤 그 한 족속들이 또 거명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여호수아 13장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애굽과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그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거기까지가 블레셋에서 다섯 통치자들의 땅에서 다섯 부족 연맹체를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에서 곧 가사 족속, 아스돗, 가스글론, 가드, 에그론까지가 그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 아유 족속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신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에 해당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또 레바논 그쪽에 그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부족 연맹체를 블레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물론 구약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의 지역을 블레셋이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그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사 지방도 여기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가사 족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블레셋의 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에어컨 온도를 좀 한 2, 3도 올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삼손도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은 이 들릴라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잡혀서 갇혔다가 이제 머리가 길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그 집안에 있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찬양과 에벤에셀의 은혜를 늘 기억하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죠? 아니죠. 에벤에셀의 문자 뜻이 뭘까요? 여기까지는 아니. 여기까지 가르쳐 드렸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에벤에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에요.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래서 의미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에벤에셀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의 에벤에셀을 기념하여 세웠는데 세상에 그것을 빼앗겨 가지고 이제 아스돗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서 다곤의 신당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또 약속과 믿음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거기는 거기까지였지만 그것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에베네셀이 있지 아니하고 아스돗에 가서 다곤 신당과 같은 내 마음이 우상이 가득하다면 바로 그것이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있기도 하지만은 자칫 다 잘못하면 이 아스돗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무엘상 5장 6장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그 신의 얼굴이 땅에 다 있고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튿날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저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그 종기 독한 종기를 보내서 치시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면서 이제 이 블레셋의 지경으로 보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의 역사가 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언약궤와의 관계에서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섯 부족 연맹체를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그 다섯 부족 연맹체는 아까 여호수아 13장 상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다섯 족속을 의미하고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7장에서는 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인데 골리앗에 대해서도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그래서 이 가드 족속도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서 다섯 부족의 연맹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통칭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드 족속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나 또 애굽이나 또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47장 예레미야 40장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특정한 시점은 어느 곳인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바로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되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7장 6절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칼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북쪽에서 흐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이렇게 장마에 폭우 와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막 물이 산에서 이렇게 계곡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막 이 집을 다 밀쳐 내리고 그냥 범람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을 휩쓸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건물과 작물을 모두 다 휩쓸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땅의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고 군마와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의 바퀴에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참 놀라운데 3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집의 가장이 책임을 매하는 자기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보호자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맥이 풀려서 손 놓고 자기 자식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의 형편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지원군도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또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 갑돌섬은 지금의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섬으로 피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은 충격에 빠져 말문이 막혀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쉼없이 형벌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심판이 이행이 되는 거지요. 48장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과 그의 장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모압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 모압은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특별한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모압 지경을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준 것 아니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밑줄 그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압 지경은 모압 자손들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은 거죠. 보호함을 받은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4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은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아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을 비유하는데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다. 그래서 그 맛이 아직도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데 뭐 50년 됐다 100년 됐다 할 때 그 포도주 통에 이 통에다 담았다가 한 1년 있다가 이 통에다 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맛이 떨어지겠죠. 그죠? 개봉해서 냄새가 나가고 발효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거, 맛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이 모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 오라 느보요라고 해서 4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거명됩니다. 기럇다임도 나오고 미스갑도 나오고 또 뭐 만멘도 나오고 또 뭐 호로나임도 나오고 이런 누잇 언덕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모압의 찬송 소리, 즐거움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잘 나가고 좋았던 도시들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용하게 되고 또 칼이 뒤쫓아가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고 올라가면서 울고 내리막길에서 또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예전 성경에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8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고 그모스는 모압이 섬겼던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그모스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 그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건성으로 하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이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칼로 심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의 상반절만 떼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을 때도 그래야겠죠. 우리가 11절 말씀은 읽어보았고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포로로 된 적도 없는데 또 술을 또 한 번도 옮긴 적도 없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나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다 부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도 베델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다가 금신상을 세웠거든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바로 이 베델의 금신상을 섬겼던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망한 것 같이 모압도 그모스를 섬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스스로 인용하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48장 1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어떤 성경의 부분에는 꼭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가노라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다윗이 말했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실 때 인용하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1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군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은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요. 이 아로엘은 모압을 상징하는 하나의 골짜기를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도망하는지, 왜 피하는지 물어보라고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뿔과 팔은 다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리고 부러졌다면 이제 힘이 무력한 모압이 되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 교만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은 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을 두고 아주 못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하게 그렇게 조롱하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취하면 비틀거리게 되고 또 너무 취하면 토하게 되는데 토하게 되어서 그 토한 것에서 뒹굴는 너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너희들이 조롱했는데 너희가 이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깊은 산골짜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큰 성읍을 떠나서 저 산 바위 틈에 가서 살으라고까지 말하고 2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33절에도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고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깨는 그 토기장의 비유가 앞부분에도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또 공포의 대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41절 말씀에는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또 그들이 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기 때문이라고 42절에 다시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 43절과 44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칠 것인데 두려움에서 겨우 도망쳐 나오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나오는 것 같으면 또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 47절에 가서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압을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한 구절 4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을 믿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칼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4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범람하는 물처럼 되어서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피난처 삼고 또 주님의 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적과 보물, 금오수를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해야겠습니다. 아까 모압인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금오수를 의지하고 의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 약탈당하고 또 없어질 것이며, 또 금오수와 제사장들도 무력하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8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훈은 48장 11절 말씀인데, 아까 읽어본 것처럼 모압은 젊어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큰 어떤 그 파고가 없이 그만하게 이렇게 별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생한 것이 없으면 항상 감사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젊어서부터 평안하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모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아까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여름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도 수확을 탈취당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옮겨 담아지지 않은 술처럼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복된 사람이니까 그 깊은 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의 포도주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고 밑술이 가라앉은 채 맑게 떠 있어 향기가 변하지 않고 맛이 한결같은 술처럼 모압은 어릴 때부터 고이 자라 아무데도 끌려간 적이 없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이 자라서 아무데도 끌려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나의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 또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하여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48장 26절, 그 다음에 29절, 또 4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린 같이 깨뜨릴 것이고, 뿌리 잘리고 팔이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태도와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이 교만에 취합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교만에 취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자기도 조롱을 받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교만한 자는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당하고 기쁨과 환희를 빼앗겨서 외침이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서 외치긴 외쳤는데 그 즐거운 외침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48장 39절에 보면 조롱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48장 41절에 보면 상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계속해서 닥치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 나오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여서 오만하여서 그 마음에 또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평온할 때 더욱 감사함에 익숙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의 처지를 비웃거나 조롱하지도 말고 또 공감하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들어서고 또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민우는 오늘 또 퇴원했는데 이제 통원 치료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승복 목사님 또 내일 또 다시 또 병원에 잠깐 또 진료차 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또 지켜주시도록 또 이번에 치료 중인 이승욱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